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 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을 예견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시대의 흐름, 흔히 요즘 트렌드라고 하죠, 유행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 변화 속에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예전에는 각 부문마다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장소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시대의 패션, 사람들의 옷을 입는 것, 이 패션의 유행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명동거리나 또 강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관찰합니다. 또 그 시대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또 그 시대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느냐, 그러기 위해서 각이 흩어져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에 가야만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흐름,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이 트렌드를 가장 읽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요즘은 휴게소가 얼마나 편의시설 많습니까?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보게 되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알게 되죠. 또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휴게소에 가면 음악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 자파상 가판대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음악은 오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음악이 바로 휴게소 이 가판대에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70, 80 세대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젊은 시절에 한창인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들이 다시 추억으로 소환돼서 인기를 끌기도 했죠. 또 어떤 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활동하고 수십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한 외국의 락 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다시 영화화되면서 인기를 끌어서 또 휴게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아셨을 겁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한국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트로트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미스 트롯, 그래서 기존에 활동했던 무명의 가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자기의 실력을 경연을 통해서 이제 트로트를 통해서 가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하루아침에 인기 가수가 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에 후속으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경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3개월 걸쳐서 이 남자 가수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던 가수들이나 아니면 일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각 무명의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뽐내면서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 결선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100명으로부터 본선에 시작해서 7명까지 추려져서 그 7명이 마지막 이 결선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늦은 시간입니다.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서 이제 모든 경연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진이죠. 우승자를 뽑는 시간인데 여기에 일반 시청자들이 문자로 인기 투표를 하는 그 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를 보낸 것을 집계해서 방송국에서 통계를 내서 그 점수가 합해져야만 그동안 3개월 동안 해왔던 이 경연, 오디션의 마지막 결승자, 우승자, 진을 뽑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 투표를 하는 바람에 방송국에서 이것을 집계하는데 컴퓨터에 에러가 생기고 서버에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 시간 안에 결국은 결선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하고 그 생방송을 끝내는 이런 방송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하루 뒤에 발표하기로 해서 아마 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결승전의 시청률이 35.7%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5.7%는 대단한 겁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때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그 방송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시청자 문자 투표를 했는데 이 문자 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773만 표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새벽 12시, 1시에 1,000만 명이 이상이 보았고 700만 명 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트로트 노래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열광하는 것일까? 물론 노래를 잘해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게 되니까 저도 보게 됐어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해요. 아이도 있고 또 가수 활동을 했던 무명의 가수도 있고 전혀 노래하지 않았던 그런 일반인도 나오기도 했죠.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것일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상황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연일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슬프고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 들려오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이렇게 심각하고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서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좀 기쁜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돌려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비록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하지만 잠시 잠깐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 우울한 상황에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하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세상의 음악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악을 듣게 되면 즐거움이 생기죠. 흥이 생깁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견디어내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음악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동의 힘든 순간에도 노래를 하며 이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슬픔인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노래, 이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하물며 찬송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래가 아닌 영혼의 노래인 이 찬송은 단순히 인간에게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를 맞아서, 힘든 때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 또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로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많이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이 찬송할 때인데 그럼 왜 지금 찬송해야 됩니까? 또 우리 성도는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30편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내겁니다. 업적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람을 채워야 된다거나 혹은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거나 또 많은 헌금을 해서 공로를 쌓고 업적을 세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우리의 본성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건드립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의식을 갖게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내 믿음과 구원은 그동안 쌓아놓은 내 공로와 업적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십자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잠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과 기간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까? 정해진 시간, 우리가 유효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사 먹는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어떤 회원권을 가져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면 평생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고 또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죠. 회원권을 준다든지 어떤 회원이 되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래요. 그럼 그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평생 회원은 조건 없이 당신을 평생도록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회원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정해진 기간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무엇을 채워야 되지 않아도 되고 또다시 무슨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평생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찬양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한 지가 언제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내 한 주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찬송을 부르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순간순간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에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이 왜 찬송해야 될 때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고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글을 통해서 인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술가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예술 활동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존재, 신에 대한 고민과 신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킨 겁니다. 문학을 비롯해서 음악, 미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죠.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요, 떠도는 인생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생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 그럼 다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또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가져도 지식을 쌓아도 권세 권력을 가져도 사람들은 늘 불만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믿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한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잘한다고 찬송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은 영혼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 찬양할 때라고 말씀했는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단순히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것으로 끝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땅의 현실과 세상 삶 속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받아서 심령에 기쁨이 있고 내 존재가 변화됐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는 환경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했지만, 내 존재는 변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때로는 한숨과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가졌던 천국의 소망도 흔들리고 내 주위의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입에서는 찬송 대신 탄식과 한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절망을 만났을 때, 이러한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바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잠시 잠깐 내 앞에 또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내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 못합니까? 왜 찬송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 가운데 영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찬송할 때인 줄 믿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중에 빼놓지 않게 드리는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토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히 찬양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만져주시고 찬양 가운데 힘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주남부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